뭔가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은 다 있습니다. 잃은 것이 소중한 것이라면 아마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것이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약간의 서운함만 갖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어떤 물건은 없어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너무 그리워지고 필요하게 되는 그때서 존재감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양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익숙한 본문입니다. 주님 곁에는 항상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날도 죄인들과 세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곁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잃은 양 비유는 이 누가복음 15장 외에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조금 다르고 들려주시는 대상이 조금 달라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녀석이 무리에서 낙오되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목자는 당장에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을 떠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기어이 마침내 그 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양을 데리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길 잃지 않은 99마리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 속 목자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목자는 수적인 논리, 효율의 논리를 다 버린 목자입니다. 오늘날 경제 논리로는 사실 형편없는 행동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1대 99, 99대 1의 구도가 있습니다. 잠시 1의 입장과 그 99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잃은 양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안 보이고 목자의 목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배도 고프지만 두려움에 비하면 배고픔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없어진 것을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없어진 것을 과연 알아낼까? 찾아낼까? 아무도 그를 기억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양들은 그 자기 동료 양 한 마리 없어진 것을 안다 해도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자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과연 목자가 내가 없어진 걸 발견할 수 있을까? 모르면 어떡하지? 혹 알았어도 한 마리 정도는 희생해도 괜찮아. 그까진 녀석 없어도 돼.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목자라면 이 양은 낭패입니다. 사실 목자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양에게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제발 나의 목자가 나의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나를 찾아 나서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길 잃은 양은 스스로는 도무지 목자를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목자를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99마리의 입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9마리 양들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모릅니다. 목자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운 것을 보고 목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목자가 짐을 싸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없어졌구나. 그것을 눈치챕니다. 99마리는 길 떠날 채비를 하는 목자를 보며 투덜거립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 마리 찾으려고, 그 골칫덩어리 녀석 찾으시려고 우리 99마리를, 우리를 들에 두고 그냥 가신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목자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영 못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아니, 목자는 우리로 좀 만족하면 되지. 그 녀석 하나를 찾겠다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그 길 잃은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눈 팔다가 그만 대열에서 이탈한 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목자의 목자의 음성과 인도보다는 그냥 바깥 놀이, 그냥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길 잃은 양은 목자의 말에 고분고분 말 듣는 양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길 잃은 양의 그 한 마리의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그리고 99의 불평을 뒤로 한 채 목자는 양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목자는 양이 쓸모없다고 해서, 약간 골치 아프다고 해서 그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도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수의 논리, 효율의 논리를 깨트리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길을 떠나서 한 마리를 찾는 동안 이 99마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것도 내가 찾을 때까지 찾으리라, 기어이 찾겠다는 마음으로 떠난 길입니다. 99대 1, 99대 1.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은혜는 99마리 양의 목숨을 담보한 은혜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한 마리 양이 말썽꾸러기라면, 그 한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모습이라면 더욱더욱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이 비능률성에 대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성경 독자들이, 우리들이 이 목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항상 99에 속해서 이 비유를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길 잃은 양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면 과연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제발 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으면, 제발 나를 찾아 길을 떠났으면, 길을 떠났다면 제발 나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았으면, 그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찾아만 준다면 내가 돌아가면 정말 잘할 텐데, 목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텐데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99마리 입장에서는 우린 뭐야, 도대체 우린 뭐야, 우리를 두고 한 마리 때문에 그 골칫덩어리 녀석을 찾으러 가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켜놓고 우리가 정말 위험해지면 어떡하려고 저럴까? 너무도 명분이 있는, 정당해 보이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9마리 양이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목자라면 그들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도 똑같이 길을 나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자의 행동은 너희 중 한 마리가 없어져도 난 이렇게 길을 떠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목자의 행동에 답답해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없어져도, 내가 길을 잃어도 우리 목자는 저렇게 해주겠구나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길 잃은 말썽꾸러기 양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홀로 헤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심지어 처음에는 너무 신나서 나름대로의 자유를 만끽하며 돌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양을 찾아 떠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네라는 답을 기대하고 하신 물음입니다. 당연히 떠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을 꺼내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선한 목자들은 모두 이러했답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유대의 선한 목자들은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친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애정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안전한 99마리 보다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들을 그렇게 불만에 가득하게 만든 채 그들을 담보로 길을 떠날 만큼 그 한 마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목자가 유난히 사랑했던 양이었을까요? 예일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교수에게는 아들 넷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에릭입니다. 아들이 장성에서 외지에서 공부하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월터 스토프 교수는 동생 중 한 명을 형 에릭과 여름을 보내라고 비행기를 태워 보내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으니 묻습니다. 월터 스토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릭의 부친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월터 스토프 씨. 아드님께서 등반 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 오셔야겠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그 통화 이후 온통 에릭의 생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 고통 속에 있다가 에릭이 죽은 지 12년 만에 그는 자신의 아픔을 글로 써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에릭은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며 선물을 잃은 후에야 그 선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며 그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는 그 전화 통화 이후 온통 에릭 생각입니다.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명절이 와도 다른 자녀를 봐도 온통 에릭 생각뿐입니다. 아버지 월터 스토프는 내가 그렇게 에릭을 사랑했는지 에릭을 잃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월터 스토프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에릭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걸까? 남아있는 이 내 아이보다 에릭을 더 사랑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 눈에는 내가 에릭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자기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상상을 합니다. 히틀러 부하가 유대인에게 던졌던 그 잔인한 선택의 물음 상상합니다. 아이를 다리고 있는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 중,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을 선택해서 죽게 한다면 나머지 가족을 다 살려주겠어.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두 죽습니다. 라고 했던 그 히틀러 부하들의 잔인한 질문. 아버지 월터 스토프는 그 상상을 하자 도무지 어느 자녀도 선택할 수 없었답니다. 모두 똑같이 사랑했기에, 사랑하는 방법이 때로 다를 수는 있었지만 다 사랑했기에 어느 누구도 히틀러 그 나치에게 넘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는 에릭 때문에 아픈 것일까? 그는 자신이 지금 함께하는 내 아이보다 지금 곁에 없는 에릭 생각이 아프고 힘든 것은 에릭을 내가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금 에릭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에릭이 자신에게 너무나 특별한 이유는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었기 때문입니다.
월터 스토프에게는 에릭이 아닌 다른 아이였어도 그 고통의 크기는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100마리 중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른바 스펙이 갖춘 한 사람, 근사한 한 명을 위해 조금 부족해 보이는 10명, 20명, 아니 100명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시대입니다. 이 누구누구 중에 누가 더 아깝네, 누가 더 낫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며 비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각 사람 한 명과 하나님 1대1로 만나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래니 너도 이래라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했는데도 책망하시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했는데도 칭찬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실패자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대세를 모르는 채 주변부를 떠도는 사람, 이리저리 밀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이 소비의 도시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믿음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모습이 언제나 부족한 모습으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의 모습,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목자의 소리가 듣기 싫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99은 그 한 마리가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 한 마리 때문에 잘하고 있는 우리들이 위험해지는 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잃은 양 비유에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탕자의 비유로 심화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찾은 후에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잔치를 벌입니다. 집에 친구와 이웃을 불러 음식을 먹고 나누며 기쁨을 함께합니다. 본래 100마리였던 양,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100마리가 된, 그래서 그저 본래의 모습을 다시 갖춘 것뿐인데 너무나 기뻐합니다. 주인에게는 그 양 한 마리가 전부였고 전부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 잃었던 양입니다. 길을 잃었던 양이었습니다. 목자가 나를 찾은 것은 99의 목숨을 담보한 채 길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찾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은혜가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분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을 잃은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주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도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주보 수에 실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은 잃은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래전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저는 언제부턴가 그 찬양을 할 때면 춤을 추시는 주님을 이렇게 상상하며 저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잃은 양 비유는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라 라는 본문이기 이전에 우리가 본 뒤, 우리 자신이 본 뒤 그 잃은 양 한 명이 잃은 양이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찾기까지 99을 담보로 주께서 길을 떠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 잃었던 양이었습니다. 본래 나라는 존재의 효율, 가치, 그걸 보면 글쎄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어쩌면 목자의 말을 잘 듣는 99에 비하면 그다지 대단할 것도 없고, 아니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합니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한없는 기쁨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어이 찾아낸 고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써먹을 만한지 가치 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그 잃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기쁨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 나섰기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기에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그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본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 어쩌면 쉽게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를 찾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인 존재, 99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찾으신 양이신데 99을 위험에 내몰면서까지 찾은 양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의 고난과 죽으심을 함께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만남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였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늘에서 큰 잔치가 있었을 텐데 그 잔치가 무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